제가 지난주 저를 소개할 때 우리 김지영 장로님이 제 중간일이 양력 가운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이툰 부대에도 있었다고 소개했었는데 그게 2005년도예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국민적인 여론도 딱 반으로 나뉘었었어요. 우리나라 군대가 거기 가야 된다. 찬성하는 의견, 반은 안 된다. 왜 우리 아들들이 거기까지 가서 희생해야 되느냐. 위험하다,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자이툰 부대 간다고 우리 교단의 기독교 타임즈에 크게 특집 기사가 실렸어요. 그때 우리 감신내에서 같이 공부했던 선배분들이 많이 전화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왜 가냐고 타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 목사 자이툰 간다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야, 정 목사 왜 네가 거기 가냐? 왜 미군의 전쟁, 미국의 전쟁에 네가 참전하냐? 우리 감신이 그때만 해도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그 전통이 흘러오고 있지만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뒤를 따라 사회 성화, 사회 참여 또 여기에 뜻을 둔 분들이 많았거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각종 사회 단체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주로 그분들이 정 목사 왜 가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꼭 그렇게 응답했어요. 제가 가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되겠습니다. 제가 돌봐야 할 양들이 거기 갑니다. 제가 군목으로서 돌봐야 할 장병들이 거기 갑니다. 근데 목사도 당연히 가야죠. 그때 대부분의 선배들이 그렇지, 장병들이 가는데 양들이 가는데 목사도 가야지 되게 수긍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여러 번 받은 다음에 야, 이거 우리 자이툰 군종부의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요 내용으로. 그래서 만든, 이제 이라크에 가면 다국적군의 한 일원으로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호주군, 이태리군 뭐 전부 MNFI 사령부 예하에 각 사단으로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합작전도 많이 하니까 우리 영어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간단하게 We go where you go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는 곳에 우리 군목들도 갑니다. 목사도 갑니다. 우리 군종도 갑니다. 그런 뜻으로. 그래서 파병 준비단이 있을 때 We go where you go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볼펜 같은 거 만들 때 거기다가 우리 군종부의 슬로건을 인쇄해서 박았어요. 파병 준비가 끝나고 저 성남 비행장 15비 가서 대한항공 제일 큰 비행기 전세기 타고 쿠웨이트로 날아갔습니다. 쿠웨이트 무바라크 국제공항에 내린 다음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2시간 사막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 뜨거운 사막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건가? 쿠웨이트 어디로? 혹시 이게 버스 타고 이라크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그랬는데 그 쿠웨이트 사막 한가운데 큰 캠프를 하나 만든 거예요. 캠프 버지니아.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다국적군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미군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라크에 들어가서 임무 수행하는 군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쿠웨이트에 오면 거기 캠프 버지니아 가서 며칠간 준비했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알리알 살렘 공항이라고 공군, 쿠웨이트 공군 기지인데 거기 활주로를 이용해서 각 나라에서 온, 자기들 나라에서 온 항공 자산을 타고 이라크 전역으로, 책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캠프 버지니아가 되게 중요해요. 임무 마치고 돌아올 때에도,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도 이라크에서 바로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항공 노선이 없으니까 거기서 다시 이 캠프 버지니아로 왔다가 거기서 자기 나라로 가는. 그러니까 그 베이스 캠프로 2시간 사막으로 들어갔더니 캠프가 보이더라고요. 정문의 체크포인트를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종이나 우리 신우 형제들도 목사님 저거 보십시오. 왜냐하면 현수막이 건물에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 We go where you go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야, 감동이다. 잠깐만, 서프라이즈 하려고 우리 걸 알아서 걸어준 건가? 우리 환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낡았어요. 현수막이 오래전에 붙여놓은 거예요. 빛바랜 현수막. 야, 이게 뭔가. 내려서 저는 바로 그 건물로 갔습니다. 이게 뭔지 좀 알아보려고. We go where you go 현수막이 붙어있는 건물을 가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미 육군 PX-95예요. PX. 미군 매점. PX가 뭐냐? 매점. 정확히 말하면 미 육군 복지단 9호예요. 여러분 가는 전장에 우리도 초콜릿 들고 갑니다. 예, 언제든지 가서 여러분 사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미군 PX-95인 거예요. 실망은 둘째치고 큰일 났다 이거. We go where you go 이거 우리 군종부 구호라고 했는데 이게 미군 PX-95니 뭔 미군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같이 쓸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PX보다 우리는 더 고귀한 인물을 그래서 바꿨어요. 쿠웨이트에서 바꿨어요. 거기 캠프 버지니아에서 야, 이라크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바꾸고 가야 되겠다. 뭐라고 바꿨냐면 We are where you are. 여러분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합니다. 이 의미로 바꿨어요. 나중에 이제 미군 채플린들에게 이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목사님 훨씬 어감이 좋습니다. We go where you go보다 We are where you are가 훨씬 더 고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라고 표현하는 건 어폐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근데 난해국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부분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게 나오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 언제든지 동행하시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언제나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여러분 We are where you are는 자이툰군정부의 슬로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구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교회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고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We are where you are.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변함없어요. 교회 본질 가운데 하나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0편 3절 말씀.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잊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혹시 종교다원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세계적으로 이 종교다원주의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사상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꼭지점 저 정상 썸밋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예수를 통해서도 갈 수 있지만 다른 길도 있다. 예수를 통해서도 갈 수 있지만 고타마 시다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마호멧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공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근데 그 꼭지점엔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 구원의 길을 우리 오직 예수의 길로만 두지 말고 다 열어두자. 여러분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야 그거 좋은데 종교 간에 다툼이 생길 일도 없고 종교 간에 대화하기도 좋고 뭐 지금은 좀 다르지만 나중에 가면 다 만나니까 거기서 거긴데 뭐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매력으로 생각하는 거엔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전제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의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요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 선포되어 왔고 앞으로 2000년이 2만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수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도 때때로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간 때때로 손을 잡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또 존중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오직 예수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리차드 도킨스, 버틀란트 러셀, 데이비드 휴움,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사람은. 공통점이 뭐죠? 무신론자들, 무신론의 거장들이에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적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만든 거다. 인간의 불안한 심리,
인간의 유한함, 인간들이 가지는 한계, 이걸 좀 극복해 보려고 허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무신론의 주장을 갖다 놓고 종교다원주의를 붙이면 그래도 우리는 신이 있다고 인정을 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 인간적으로는 좋겠죠. 그런데 그건 자기들이 만든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사는 거지, 우리가 진리로 합의하고 투표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게 진리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예수, 이 축을 가지고 이루어져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 메시지,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데 때때로 이 진리를 흔들 때도 있고 허물 때도 있고,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제 보니까 토요일 날 우리 주보팀 권사님들이 나와 봉사하시더라고요. 어제 처음 뵙고 인사드렸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왕언니들로 구성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다 위에. 근데 벌써 10몇 년째 토요일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정해놓고 꾸준히 나와서. 네. 근데 어제 그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제목을 보셨겠죠? 목사님 설교 제목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묻고 의문 갖지 마라. 우리 좋은 교회야, 이런 뜻이죠 목사님. 그러시길래 야, 권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좋은 교회 느낌표, 좋은 교회 물음표, 좋은 교회 느낌표 한 이 원조가 있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의 거장이었던 폴 니터라는 교수가 사실 종교다원주의의 바람을 불게 한 책이었는데, 그가 쓴 책 제목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물음표예요. 저게 책 제목이에요. 책의 내용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아니야. 다른 길도 있어. 이게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광풍이 불었어요. 우리는 저기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야 돼요. 뭐로? 똑같이 답변하면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느낌표.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느낌표. 저기 물음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나 느낌표여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거든요. 그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내용이 그거예요. 좋은 교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다 채워가고 더 수정하고 또 더 발전시켜야 될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에 대한 비전만큼은 의문을 갖지 마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언제나 거기에 느낌표. 할렐루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거죠. 혹 우리 좋은 교회 구성원이면서도 혹 그 안에 때때로 느낌표가 생겨났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언제나 우리 좋은 교회는 항상 느낌표만 붙는 교회, 좋은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교회야 맞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언제나 좋은 교회, 거기에 항상 느낌표를 붙일 수 있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교회, 항상 느낌표 붙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5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5가지. 첫째는요, 의심할 여지 없이 또 단 한 사람도 이의가 제기돼서는 안 되는 메시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 3절 말씀에도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아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때때로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는 교회들도 많아요.
천국과 관계된 조크가 많아요. 여러 버전이 있어요. 이제 어떤 버전은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이 조크를 들은 다음에는 저도 다시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깨닫는 바가 있었고 숙연해졌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집사님이 천국 갔대요. 예수님이 버선발로 나오셔서 문 앞에서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 허깅해주고 잘왔다 잘왔다 기다렸다 그러고 막 너무너무 환영해 주시더래요.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천국 갔대요. 예수님이 문 앞까지 나오셨는데 껴안아 주진 않더래요. 그냥 악수만. 잘 왔어. 목사님이 천국 오셨대요. 예수님이 안 나오시더래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왔어? 그래서 집사님하고 장로님 불편해서 물었대요. 주님께. 아니 예수님 그래도 우리 왔을 때는 이렇게 문 앞까지 나와서 환영해 주시더니 물론 좀 차이는 있었지만 아니 목사님이 왔는데 왜 일어나지도 않고 나오시지도 않고 그렇게 환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놈은 내가 자꾸 일어나서 자리를 비우면 내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그래. 그 자리에 가서 자꾸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여와 또 앉을까 봐 내가 겁이 나서.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죠? 그게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누누이 여러분들이 들을 내용인데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계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분이 교회에서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주식회사는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지분에 따라 발언권이 달라지죠. 투표하고 하면 발언권이 달라지잖아요. 결의권, 의결권도 있고.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공동체, 담임 목사도 물론이고 장로님들도 물론이고 권사님들도 물론이고 집사님들도 물론이고 회장님도 물론이고 부장님도 물론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지만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교회. 언제나 주인은 하나님만 주인 되신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것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 프랑스의 그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요, 발명가요, 신학자이기도 했던 파스칼. 아주 천재 중에 천재죠. 이 파스칼이 너무 중요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인간의 가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있다. 다른 걸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데 설계하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고 재물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실 때 그때 진정한 축복, 진정한 은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언제나 그 하나님만으로 주인 삼고 그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우리가 실천하며 열심히 만들어가는 그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상 빼놓을 수 없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는 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본질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지금 우리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언약의 갱신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재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고 고백하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유일한 주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할렐루야.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열심히 봉사한다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안 드리고 절대 안 됩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임을 매번 다시 재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로 믿어요. 교회학교 교사들 교회학교 봉사한다고 그냥 유치부 예배로 때우고 아동부 예배로 때우고 중등부 예배로 때우고 안 돼요. 이 자리에 와야 해요. 예배를 통하여 그걸 계속 은혜를 체험하고 채워져야 가서 다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뭐 주방 봉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가끔 그냥 스피커 주방에 연결했어요. 예배 듣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예배자가 아니에요. 시청자, 청취자지. 여러분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시간에 예배자로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가끔 관객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관객.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하나? 오늘 성가대 누가 틀리나?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네 오늘은. 오늘 누구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원고를 잃어버리셨나? 왜 중간에 자꾸 관객으로 평가해요. 예배를 이렇게 바라봐 예배를. 아니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이기 때문에요.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유튜브로, 지금도 유튜브로 아마 몸이 아프신 분들, 피치 못하게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예배 드리실 거예요. 매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옷도 제대로 좀 입고, 뭐 환자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 다 경험하셨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그래도 그렇게 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옷도 좀 바뀌고 그러다가 자꾸 소파에 비스듬히 이렇게 눕게도 되고, 예배 드리다 전화 오면 또 전화 다 받고, 예배 드리면서 가스불, 이건 시청자죠.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관객이나 시청자, 청취자로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찬양할 땐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땐 함께 읽고, 아멘할 땐 함께 아멘하고, 일어날 땐 같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땐 귀를 쫑긋 세우고 생각을 집중시키고, 이게 모두 예배 행위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양아, 내 백성아, 그래 너희는 다 내 거지, 내가 책임진다. 이걸 다시금 재확인하고 그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하고 계약서에 도장 다시 찍고 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예배 아멘 소리로 시끄럽고, 예배 모두가 다 참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일에 최선 다하여 언제나 우선순위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의 예배, 그 예배는 다른 것으로도 절대 침범할 수 없다. 봉사도 2번, 3번, 4번이어야지 1번이 될 수 없다. 언제나 예배가 1번 되는 교회,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기능이 첫 번째라면, 예배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2011년 9월 15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맞추시는 분께는 나갈 때 초코파이를 2개 드려야 되는데 모르세요? 힌트가 있는데 늦더위. 9월 15일 중순쯤 되면 각 발전소들마다 발전기들을 멈추고, 이제 무더위가 지나갔으니까 찬바람 불기, 선선한 바람 불기 시작하니까 정비들 해요. 발전기 정비. 근데 갑자기 9월 15일 그때 30몇 도에 그냥 무더위가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래서 생긴 사건이에요. 전기, 맞아요. 블랙아웃 사태가. 갑자기 전력이 너무 소모되니까 공급되는 양이 안 되니까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기억나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이 뭐 그날 6천 명인가 전국적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뭐 베스킨라빈스 다 난리 나고 아이스크림 녹고 냉장고가 멈췄으니까요. 제가 그때 양구 21사단 백두산부대에 있을 때인데요, GOP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왜? 야간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ENT라고 그러죠. 해가 일몰이 되면 고전에 전부 투광등이 켜져야 돼요. 환하게 거기를 비춰야 되거든요. 이걸 비춰야 되는데 전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요. 막 뒤에 회바 지역에 있는 발전기, 비상 발전기들 전부 다 앞으로 갖다 놓고도 안 되니까 막 증원 전력들 전부 들어가서 증가 초소 점령하고 그날 밤에 전부 다 비상이었어요. 그때 아마 애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 밥 먹었는데 카드 결제가 돼야죠. 안 돼요. 카드 결제가. 은행 업무 다 마비.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일 모두 마비. 저 50층, 40층에 있는 직장인들도 컴퓨터가 다 작동이 안 되니까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40층을 걸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수술실에 전기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요. 이 호흡기 달았던 분들 발전기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군도 훈련할 때 실제 FTX 즉 몸을 움직여서 가는 최전선에 있는 장병들은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지만 대대급 연대급 참모들만 해도 전부 랩탑 컴퓨터 한 대씩 랩탑을 이 노트북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랩탑 속에 전부 같은 화면, 같은 지도, 상황도를 보면서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어떻게 전진하고 있는지 또 영상, 각종 무인 자산들이 보내오는 영상뿐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12명의 정탐꾼처럼 적지로 들어가서 뒤를 정찰하는 적지중심작전 팀들이 보내오는 바디캠의 그 카메라 영상들 그거 보면서 작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노트북 없으면 안 돼요. 컴퓨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꼭 가져가야 되냐면 노트북과 컴퓨터를 작동케 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들을 전부 가지고 가요. 발전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적들도 적지중심작전 팀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주 타겟 중에 하나가 발전기를 깨는 거예요. 발전기를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이 마비가 되니까 인터넷 이거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계산 능력을 자랑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그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하는 컴퓨터도 전기가 공급 안 되니까 그냥 깡통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전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근원적인 힘, 그게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두 번째 어떤 기능이 있냐면 충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각자가 지금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지금 이미 여러분의 심령의 코드를 플러그를 하나님께 꽂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플러그 인한다. 우리는 이미 연결되었어요. 그 연결된 걸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하나님은 그 선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충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다 쓰니까 이거 간밤에 미처 충전 못했을 때 아이고 낭패잖아요. 그 다음날 배터리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막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고 충전할 선도 가지고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꺼내 쓰기만 할 수 없어요.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예배예요. 예배 때 근원적인 힘, 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힘 대신 하나님께 플러그인 꽂아서 충전하면 하나님은 거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충전 꽂으면 그 갤럭시 기준으로, 갤럭시 폰 기준으로 거기 원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원이. 그 알고 계시죠? 원이 삥 도는데 흰색으로 돌 때가 있고, 흰색으로 돌면 일반 충전. 알고 계시잖아요? 녹색으로 돌면 고속 충전. 청록색으로 돌 때가 있어요. 파란색. 그 급속 충전. 모르셨는가 본데. 예. 이게 아직 청주까지 안 내려왔나요? 그러니까 그 요즘 C타입 다 쓰니 랩탑, 저 노트북도 그거 쓰니까 노트북 전원 케이블 핸드폰에 꽂으면 파란색이 돌아요. 그리고 급속도로 충전이 돼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배 시간에 물론 때때로 흰색이 도는 사람도 있고 녹색이 도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다 파란색이 탁 돌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힘과 능력과 위로를 꽉꽉 충만하게 충전해서 나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우리에게 온전히 충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채우신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사람들 얼굴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으니 더 세상 나가서 잘 나누고 쓰면서 봉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아끼지 말고 살다가 또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올라와서 또 하나님 주시는 걸로 다 채워나가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채워진 힘과 능력을 나눌 때마다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귀한 일들을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하는 좋은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세상 방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자꾸 세상 따라가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상이 됐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캠퍼스 사역을 하는 후배 교목 목사님 만났는데 얘기해요. 형님, 이제 우리 캠퍼스 안에서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비호감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아이고 희망적이어서, 아 그래? 아이고 왜 이렇게 좋아졌지? 뭐 왜? 그랬더니 혐오감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니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실제 그렇습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 중에 막 신천지 사태, 저 인터콥 사태 막 벌어지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다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고 이단이고 이런 단체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크리스찬이 아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다 십자가고 다 성경이고 다 그냥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저 문제, 저 그냥 국가 시체계 저러고 이 그냥 이러다 보니까 이젠 혐오감이라고 한대요. 이 남자 여자 대학생들 소개팅 해도 첫 번째 물어보는 조건이 혹시 크리스찬이면 안 믿는 애들은 안 만나려고 그런대요. 안 만나려고 그런대요. 아니 그렇게까지 됐다니 너무 마음이 실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50점 먼저 따먹고 들어갔잖아요. 오, 교회 다녀? 교회당 다녀? 예배당 다녀? 오유, 인정해 줬거든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자체도 구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일하는 방식으로서도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죠. 제일 중요한 거, 교회가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 교단 안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공동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 그 아버지가 자녀를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언제나 정직한 일로, 혹시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정직의 진리를 지켜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정직한 자,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야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좋은 교회는 부풀리기도 없고, 여러분 교적 인원, 예배 인원 이런 거 안 부풀려도 돼요.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여기에서도 숫자에 제대로 안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런 것부터 언제나 정직하게, 언제나 최선 다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때로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손해를 보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충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교회는요, 풍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눠야 되는 거죠. 나누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나누는 일에 열심히, 여러분 안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 이걸 나눠야 돼요. 나누고 싶어져요. 그 나눌 때 풍성하게 나누면 다시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그걸 풍성하게 나누는 거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어려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이 일들을 위해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자꾸 쓰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꾸 붙들고만 있으면, 그리고 혹시 나누는 일이 있을 때 인색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단 전체에서 뿐만입니까? 충북 연회에서 또 우리 청주 서지방에서 언제나 풍성한 교회, 야, 저 교회는 진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교회가 풍성하게 나누는 거구나. 풍성하게 나누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 언제나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이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특권, 권세, 이 얼마나 강렬한 용어입니까? 근데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그저 오직 사명, 의무, 책임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 예수님 뒤따라가야 되는 길 맞죠? 그게 본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십자가지만 그저 어금니 꽉 깨물고 인내하며 그냥 참아가며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 뒤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보람과 능력, 무거운 십자가 너 혼자 지고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뒤에서 바치고 있단다. 할렐루야. 아, 이거 내가 지고 온 줄 알았더니 왜 편해졌나 보니까, 왜 기뻐졌나 봤더니 주님께서 이거 뒤에서 들고 계시는구나. 이 길 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영광의 열매가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 그게 은혜고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책임 다하고 의무 다하면서도 기대하세요. 항상 머릿속에 권세,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내가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권세, 어떤 특권, 어떤 축복으로 내 앞길을 인도하실까, 늘 기대가 함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누리라고 했는데 못 누리고 살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바보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인교회들 다 교포들이지 않습니까? 참 힘들게 어렵게 이민 와가지고 그냥 자리 잡느라고,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면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그래서 대개 이제 세탁소, 뭐 작은 그로서리, 뭐 리커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세탁소 하면 새벽부터 나가서 그냥 새벽 6시부터, 세탁소에 새벽 6시에 올 손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 나가서 앞에도 쓸고 다 준비도 해놓고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세탁소 또 하나 내고 또 하나 내고 한 4개, 뭐 5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돌아도 가고 저축도 좀 되고 하니까 대부분 그때가 되면 이걸 사요. 한국에 있으나 외국에 있으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건 특별한 것 같아요. 이걸 사요. 뭐? 집. 예,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차도 있는데 대부분 집을 사요. 집 한 채 있어야 된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한 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 집을 사요. 근데 집을 그냥 작은 집 안 사요. 다 모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되게 몰기지, 뭐 우리로 말하면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좀 끼고 월세로 갚아 나가는 건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모기지도 싫어해요. 내 집인데 이거 모기지로 사면 그게 내 집이야? 은행집이지? 예. 그래서 대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한풀이 하는 거예요. 큰 거 사요. 애들 다 커서 밖에 나가고 2-4만 사는데도 막 4베드룸, 막 5베드룸 이런 거 사요. 2층 집으로 큰 거. 그리고 그 큰 집에는 대부분 웬만하면 수영장들이 있거든요. 풀장 딸린. 그리고 그 안에 가구들 탁 새 거로 다 전부 뭐 TV도 큰 거, 막 LG 소파 좋은 거, 침대 좋은 거, 에스프레소 머신 좋은 거, 뭐 오디오 좋은 거, 막 주석이 옛날 그 휴롬 뭐 이런 거 막 다 딱 준비 셋업 끝나면 뭐 할까요? 집들이 해야죠. 집들이. 그날이 이제 한풀이 하는 날이에요. 그날 20년 이민 생활 고생을 보상받는 날이에요. 목에 힘 딱 주고. 왜냐면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고생이 와서 그거 한 거니까. 그래서 그날 집들이 오는 사람들은 또 다 그 2분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고생했다. 20년 고생. 하나님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막 야, 이거 에스프레소 머신 너무 좋다. 이거 어디 거야? 막 뭐 전부 다 그날 20년 이민생활 고생한 거 보상받는 거예요. 집 다 곳곳을 구경시키고 그 각 침실마다 좋은 침대 다 넣어놓고, 여긴 손님 오면 여기 게스트룸으로 쓸 거고, 저 지금 나가 있는 아들 오면 여기 쓸게 할 거고, 딸 오면 여기 쓰고, 뭐 다 집들이가 끝나요. 그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이제 다시 일상으로 출근해야 되잖아요. 밤 10시쯤 돼야 4개 점포 5개 점포 결산하고 돌아와요. 한 10시 반쯤 일 돌아오면 피곤하죠.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소파에서 TV 틀어서 한국 드라마 보고 컵라면 먹다가 침대도 못 가고 소파에서 자다 또 6시 되면 또 나가요. 아침 10시가 되면 가정부가 출근해요. 히스패닉 가정부예요. 남미 쪽에서 온 대개 히스패닉 여인들이 인건비가 싸니까 그 가정부가 딱 출근해서 출근하자마자 오디오의 음악을 딱 틀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커피를 딱 내려요. 커피를 딱 들고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야, 커피 너무 좋네. Smells good, tastes good. 커피 마시고 난 다음에 음악 딱 틀어놓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다이슨 청소기 딱 갖다가 탁 청소를 해요. 땀을 뻘뻘 흘려면 청소하고 난 다음에 땀 흘렸는데 딱 휴롬 주석에다가 오렌지 넣어가지고 오렌지 주스 딱 갈아서 들고 수영복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다 수영 탁, 그리고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옷 딱 갈아입고 퇴근. 주인은 10시 반에 와서 또 컵라면 들고 소파에서 컵라면 먹다가 또 거기서 좋은 침대에 가서 자는 날도 며칠 안 돼. 소파에서 자꾸 잠들어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집사님 그거 누가 쓰는 거예요? 지금 가정부가 쓰는 거예요? 두 분이 쓰는 거예요?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거 좀 내려놓고 좀 줄이고, 아니 이 환경에서 좀 그러라고 이거 해놓은 거지. 그러게요. 해놓긴 했는데 누릴 시간이 없네요. 이럴 것 같았으면 그냥 작은 집 할 걸. 옆에서 보기엔 좀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웃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다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오직 이렇게 신앙생활은 그저 의무 책임 한 게 막 고생 아니요. 신앙생활이 왜 기쁨이고 영광이고 보람입니까? 거기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이 자녀된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떼쓰기도 하고, 아버지 되시니까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열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실 거예요? 기대하면서. 그게 자녀의 주권이고 특권이죠. 권세죠.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뭐 있어요?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누려가면서, 그럴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고 평강이 있고,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넘칠 때 우리 입에서 자신 있게 간증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항상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이 특권을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살아요. 때때로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죠. 목사지만 때때로.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하실 텐데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십시오.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열어가실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릴 때,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모일 때 그 안에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더 풍성해지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좋은 교회 물음표 지우고 좋은 교회 항상 느낌표 붙일 수 있는 교회, 혹 외부에 있는 분들이 좋은 교회 물음표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은 교회 물음표인가 의문을 가질 때도, 아니 우리는 확신 있게 우리 교회 이름답게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언제나 좋은 교회 느낌표. 여러분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